번째 1절을 보면 이제 애굽 왕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볼 때 애굽 왕이 그 통치를 갖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의 인도하심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를 끌어내기도 하고 또 나무에 달기도 하고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이 권세가 이 애굽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땅의 권세자를 세우시고 그 권세자에게 준 권세는 무엇을 알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왕의 권세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이 모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모든 권세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의 백성이 된 우리는 그의 손에 있다. 그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왕이 자기 임의로 신하를 그의 백성이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감옥에 갇게도 할 수 있고 나오게도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권세자를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킬 자는 회복시키시고 갇히게 할 자는 갇히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이걸 보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회복을 시키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달리게 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꿈을 해몽을 시켰는데 그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시고 또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걸 잃어버리고 그대로 그곳에 남겨두게 되었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자 위에 뛰어난 권세들에서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손에나 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을 우리가 믿되 39장을 창세기 39장 할 때 했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주권자, 권세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손안에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이 감옥에 갇히게 했느냐?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로 요셉을 만나게 하라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석받으면서 이 요셉을 훗날 애굽 왕에게 소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히 그가 왕에게 미움을 받고 진노를 받아서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요셉을 만나게 하려는 그 계획이었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요셉을 그 감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39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검증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할 때 순종을 검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진실성을 검증한다고 했어요. 이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그 검증을 다 통과를 했어요. 순종의 검증도 통과를 했고 또 진실성의 검증도 통과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는가. 여기를 보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꿈을 해몽한 것만으로 생각하겠지만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중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알아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았고 또한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꿈 해석을 하게 되어지므로 그가 꿈 해석을 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기 원하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를 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인정을 받은 사람 앞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구약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을 이 구약의 모든 39권의 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돌아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실 일까지도 다 기록되어져 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엘을 볼 때도 다니엘이 그가 마음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과 진실성의 검증을 똑같이 받았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도 또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자에게만 들을 수 있고 보게 하시는 자만 볼 수 있게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비유로 말씀하셨고 어떤 부분은 은유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계시 예언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예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언의 말씀들이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그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되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들을 기록할 때 거기다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임의로 해석해서 여기서 성경에서 공산주의도 나오고 성경에서 이단 종교도 나오고 성경에서 많은 잘못된 이론들이 나오면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잘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이 잘못 전했을 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임해야 돼요.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정말 마지막 때의 그 끝부분에 살고 있는 우리 지금 주님의 재림이 곧 가까웠다고 외치는 그 시대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때 우리가 미혹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말씀을 풀어서 알게 하시고 어떤 자에게 말씀을 분별하고 옳고 그른지 거짓 선지자인지 거짓말을 하는 자인지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인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지혜로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면은 9절에 이 꿈을 해석하는 이가 누구냐 할 때 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하여,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자신이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 그런데 이 영에서 두 가지가 있죠. 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당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지금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같은 사람도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말을 하죠. 자, 우리가 이단 종교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라고 말하는 그 이슬람교도 마호메트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되었다. 그것이 쿰란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다른 영에 의해서 받으면 다른 해석이 나오고 다른 이론이 나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무엇으로 구별을 하냐면 말씀의 검증을 받는 통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순종 검증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진실성의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의해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말씀 검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져서 그게 반드시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언에 만약에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받았느냐, 어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받았나 할 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연관성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를 보아야 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만약에 영으로 어떻게 받아도 기록을 해 놓으시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가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열어주시면 그 말씀이 다른 말씀들과 어떻게 짝이 맺어지고 그 말씀들이 연결이 되어져서 어느 것 하나에도 걸림이 없이 다 연결되어지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럴 때 그것들이 다 연결돼서 어디도 뭐 막힘이 없다면 그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의 영의 해석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해석이라고 말씀 해석을 받았어도 그 말씀의 해석이 여기에서는 해석이 되는데 저쪽으로 가서는 연결이 안 되고 뭔가 안 풀리더라. 그렇다면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요셉이 말씀의 검증을 받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검증, 오늘 주님 말씀 순종 검증과 그 다음에 진실성의 검증이 통과했을 때 말씀의 검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통과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해석되어지는 눈을 열어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순종으로 또 검증받고 진실성으로 검증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또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이 앞으로 되어질 그 계시의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에베소 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우리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어요. 왜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영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데려오려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게 하신 만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왜 거기까지만 믿게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셨지만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순종과 진실성의 검증을 통해서 말씀의 깊이를 더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셔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고린도서 3장을 가보면 이 갓난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주지 않고 단단한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야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거는 우유와 같은 거예요. 달콤한.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교회로 나오게.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 제자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그 십자가의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이지? 또 내가 십자가의 정과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 못 박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이 어떤 말씀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너와 내 집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굉장히 단단한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우유를 먹고 자꾸 자라날 때 그 자라나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순종과 진실성의 검증을 끊임없이 받아가면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받고 끝나는 건 아니라 끊임없이 받으면서 순종과 진실성의 검증을 받으면서 무슨 요래? 말씀의 검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더 알아지고 더 깨달아지고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지게 되므로 말씀의 깊이를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임하면 빛으로 임하면서 빛이 내 안에 더 나를 지배하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지면서 내가 mature Christian,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육적인 사람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점점 자라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맡길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팔려가고 이런 보디발의 종살이를 했다가 또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는 정말 말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두 가지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그 검증을 통과하면서 그에게 어떤 일이 영이 더 열리고 결국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되어질 일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지하 계시를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얘기는 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거를 율법으로 받아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받는 것이라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 때 그것에 순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힘써 알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뭐래 18절 보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 육의 눈은 세상을 보기에 밝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영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져서 일어나는 사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볼 때 그거를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미워하고 나를 갖다가 해하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할 때 그 사람을 미워해요. 밉죠. 굉장히. 근데 하나님의 눈은 어떠냐? 하나님의 눈을 볼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라도 재판장에 섰을 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바라바는 강도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도 예수를 못 박기 위해서 바라바를 놔주기를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바라바 같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죽어야 마땅한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자신을 들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바라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황이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너무 세금을 많이 거두고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먹기 힘들고 살기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강도짓을 해서 먹고 사는 잘못된 방법을 택해서 사람들을 해하고 피해를 주는 자였지만 그도 세상에 이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나아간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죄인을 살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팔리심은 그러한 정말 세상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정말 원수죠. 하지만 예수님 뭐라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왜? 바로 그 원수 뒤에서 역사한 것은 사단이다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 의해서 사용되어졌고 사단에 의해서 그렇게 나쁜 악한 길에 서게 되어져 나를 힘들게 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는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어떻게 되어져요? 나에게 악을 행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로 바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눈이 반드시 주여 계시의 영으로 인해서 열려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영들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나를 부르신 소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그 영생의 소망이 내 안에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준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지다 보니까 그 기업의 풍성한 그 영광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땅의 것들은 가치 없는 것으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영광이 이 모든 땅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가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가 왕자의 그 영광을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하늘나라 본향에서 받을 영광이 이 땅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검증을 받아야 되는 날마다 그 말씀이 깨달음이 더해져 가는 그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에 더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더 소망을 두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어떤지를 알고 그래서 이 썩어질 것 같은 부패되어지고 썩어지고 더럽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선악을 하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게 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그 능력을 그 다음에 20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구나.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능력이 어디 안에 있냐?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어떨 때 더 커지냐면 말씀의 검증이 내 안에 자라날 때 그 능력이 더 자라난다. 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예요. 그 생명이 말씀과 함께 내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은 만큼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말씀의 영이 내 안에 자리 잡은 만큼 성령의 능력도 그만큼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내게서 더 나타나게 되어지고 성령님이 말씀과 함께 역사되어져서 내가 그 능력을 갖고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그 말씀과 함께 선포되어지고 나아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역사돼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살리고 구원해내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빛으로 나간 거예요. 그럴 때 어둠이 갈라져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더라. 내 안에 이 말씀이 차서 말씀으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서 말씀의 깨달음으로 더욱더 내가 채워질 때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함이 세워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이러한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되어져서 생명이 풍성한 자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충만해진 자가 입을 열 때 생명의 말씀이 나가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만 예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다니엘도 똑같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계시형이 임해서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을 받게 되어지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되어질 일을 알게 되어지고 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이런 것들을 왜 기록에 되어져 있냐? 왜 성경에 기록을 했냐? 오늘 우리에게 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네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네가 그 정말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지를 알고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 다음에 그 정말 그 위대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알아서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이니 이것이 요셉이 받은 것 같은 그 검증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장성한 자로 자라날 때 그 다음에 바로 요셉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국무총리로 세워서 많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의 콜링도 없이 목사 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어떻게 하시려고 참 두려움도 없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나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리요. 정말 말씀의 계시를 받지 않고는 그 말씀은 생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해서도 안 되고 잘못 전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고 거짓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검증을 통해서 요셉과 다니엘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